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저희 삶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갈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글을 듣고 너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원을 만들고 태우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뼈와 함께 신체를 지탱함으로써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량은 보통 40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40세부터 서서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에는 매년 1%씩 감소하고 80대 이르면 근육량이 40%에서 최대 60%까지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흔히 현대인 병이라고 얘기하는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근육이 어디 많이 있을까요? 상체, 하체. 하체에 많이 있습니다. 근육의 70%가 하체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하체가 튼튼하고 있으면 근육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을 지탱할 수도 있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보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쿼트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신학교 시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체력이 영역이더라고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체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일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유럽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거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화사한 봄 날씨에 분홍색 커플트를 입고 다니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가시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로부터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4학년 마치고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시험 봐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이것이 이제 젊었을 때도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근교에서 다니고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다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좋게 따져봤더니 한 20-30년은 자전거를 타려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를 조금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하체, 제 허벅다리도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이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 참 난감하시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사면 허벅다리에 껴가지고 허리 맞는 걸 사면 바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탔었던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전거를 한 20년, 30년 타면 하체 운동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헬스장 가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타시면 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근육은 사용할수록 튼튼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사용하면 튼튼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연약해집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기관을 동물의 어떤 기관에서 이제 동물들이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성들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 자주 쓰는 기관은 발달하고 자주 쓰지 않는 기관들은 퇴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학설인데 뭐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화면 속에 나오는 아주 희한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개미핥기라고 아십니까? 주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미만 먹는. 근데 참 그 개미핥기의 그 모습은 입이 정말 한 이만큼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모래탑 속에 그걸 탁 부러뜨리면 그 속에 수많은 개미가 있는데 그를 먹기 위해서는 입이 넓적해서는 먹을 수가 없죠. 깊숙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참 발달이 잘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참 희한하게 생겼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학설이긴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퇴보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발달을 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어느 쪽 방향을 결정하고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 나오면서 방향이 중요하죠. 근데 저희들에게서 방향은 정답은 있습니다. 목적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향은 성경이요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방향 가운데 그 목표물로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향의 목적지입니다. 그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냐. 아니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방향을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 방향 쪽으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 기관들이 더 발달해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역시 그쪽으로만 활발하게 드러나며 살아가게 되겠죠.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각과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자꾸 활용하느냐, 어떤 생각을 날마다 품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삶의 열매들이 틀려진다는 거죠. 생각을 예수님께로 정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언어와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의 은혜들이 풍성히 맺어질 것인데 예수님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생각은 그쪽으로 가득 찰 것이고 언어도 그쪽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냐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냐라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나갈 방향은 예수님 방향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정하고 그분께로 가야만 됩니다. 생각, 말, 뜻 모든 계획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나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발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먼저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열매는 틀려집니다. 생각이 온전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죽이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경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형식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본질과 내용보다는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형식주의자라고 하는, 외식주의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냥 감춰둬 버리고 형식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운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규정을 짓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정해놓고서 이거는 율법에 다 지켜야 된다. 본질이 있는데 본질보다는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금식은 살리는 것이고 금식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인데, 금식했다라는 형식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억누르게 하는 것이고 죽이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의 생각이 좀 사악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 예수가 하고 나갔던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어졌고, 자기들이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3절 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했던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버렸습니다. 생각은 전염되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의 품은 생각 나누면 그 사람도 역시 전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되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 그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 그들 마음이 돌같이 되어졌다는 것, 무감각해졌다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방향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열심으로 내서 그 기관이 발대어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서 굳어져 버린 그 마음,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죽이는 마음, 그것이 굳어진 마음,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향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상 쪽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는 본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3장 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했을까요? 그들도 알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누가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좋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좋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어떤 율법이라고 형식을 쌓이다 보니까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시비했고 또 덫을 놔가지고 예수님 범하기만 해라, 예수님 죄만 짓기만 하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통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 모략,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실수 한 번만 하기만 해봐라, 잘 걸렸다, 그냥 딱 잡아서 그냥 이제 죽이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조그만 실수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손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를 만나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코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살리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저희로 인해서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나라가 사는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잘한다고 아는 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잘난 척한다고 해서, 조금 봉사 많이 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드러낼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저희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는 모습으로 가야만 됩니다. 생각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말도 예수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졌습니다.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인류가 공유하고 흑암이 가득했을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빛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그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6절 말씀 보셨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언어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포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드러내고 하지 않았겠죠. 은밀하게 했겠죠.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이 먼저였습니다. 외식이 먼저였습니다. 진리보다는 외식과 형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형식주의의 삶을 사로잡은 저희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은 흉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돌고 돌아서 분명히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독일 따기는 높냐고요? 아닙니다. 독일과 한국이 멀죠. 하지만 가깝습니다. 전 세계가 가깝습니다. 왜냐? 카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금방 퍼져갑니다. 그 퍼져갈 때는 그냥 가지 않죠.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돼서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늘 조심해야만 됩니다.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 언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의미가 좋게 들리십니까? 좋게 안 들리시죠? 이 제자들 뭐 여기는 제자고 여기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글 속에 어떤 그 힘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 이런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기쁜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어떤 왜 그러냐 추궁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뱉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왜요? 왜 이삭을 자르면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말과 언어 가운데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언어가 또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해코지 하려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선동하려고 하는 그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예수를, 결국 예수였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실 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많은 사람을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한가운데 공개적으로 일어서게 하신 거죠. 수치를 죽이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신 분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멸감을 주려고, 망신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는 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초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도 주님의 초대에 예스하고 달려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일어서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려 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가운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을 세우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내 손을 내밀라.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던 것이고 주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주님의 하나님께 잔치자체를,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해놔도 저희가 손을 내밀지 못하면, 저희가 가지 못하면,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라. 예수님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참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가운데 서서. 용기가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이런 회복되어지게 하는 얘기입니다. 망신 주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랬었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입술의 고백을 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의 고백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어떤 단편 소설이 있답니다. 이 주인공으로 한 여류 화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답니다. 평론가들이 구경을 한 다음에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직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재능도 있고 마음이 와닿다는 얘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작가에게 들렸던 얘기는 그런데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화가에게는 그 얘기가 그 사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깊이가 부족합니다. 깊이가. 뭘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깊이가 부족하구나. 뭘 해도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깊이가 부족하다는 얘기. 평론가는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가 느꼈던 어떤 마음을 그냥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평론가니까 또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비수로 꽂혔던 거였습니다. 깊이가 부족함.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직 깊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생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말의 영향력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저희가 주의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말을 하고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할 때 조금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조금 생각하고 훈련이 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의 방향은 결국 살리는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 칭찬해주는 얘기 이런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똑같은 얘기도 종이 한 장 앞뒤가 틀리죠. 동전이 앞면이 틀리지만 좀 좋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물이 컵에 반밖에 없는 거 가지고서 부정적인 식견으로 볼 때는 반밖에 없네 이거지만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아직 반이나 있네. 최강의 긍정의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물이 많다는 겁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그 방향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향, 행동의 방향은 그들은 한 가지였습니다. 생각도 말도 그들의 행동까지도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모습으로 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꼬투리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쪽이었습니다. 행동의 모습이 늘 좋지 않은 쪽으로 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행동,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셨던 3장 3절 말씀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 행동으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의 모습을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 행동도 방향이 예수께로 가야만 됩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만 됩니다. 생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수없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겠죠. 또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그리고 바꿔가는 겁니다. 바꿔가야지만이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소속된 곳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솟아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성경을 봐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결단을 나갈 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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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셨던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라고 수차례 거듭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발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 역사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생각은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빛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질병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말씀의 고백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방향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 붙잡아주시고 갤런교회에 있는 차이트로 장로님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치료의 손길이 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잡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가능한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생각도 말도 선포도 하나님 행동도 예수님 따라 날아가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망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원에 모든 질병과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원에 모든 질병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원에 모든 질병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원에 모든 결심하게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원에 모든 문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원에 모든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식과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닮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나갈 때 주를 건너보는 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그를 널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그를 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